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강해를 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서론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와 성도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춘기의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수신하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던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 등에 보게 되면 자신이 로마에 지금 투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옥중서신이다. 옥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다라고 하죠. 자,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끝날 때 로마의 그 어떤 셋집에서 이제 연금 상태로 아직 미결수니까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의 신분으로 주후 62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겠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마스크만 쓰고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어도 얼마나 답답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데 거기에 지금 재판을 기다리면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지금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답답한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의식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소명의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로마에 지금 이 감옥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내가 박해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런 메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보낼 때가 있죠. 사람을 대신 보내서 자기 뜻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고대의 왕은 누구를 보냅니까?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죠. 왕의 친서를 써서 사신을 보냅니다. 지금은 현대는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죠. 엠베서더를, 대사를 파견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특사를 보내죠. 여기 가끔 보게 되면 한국에서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면은 대통령 특사가 워싱턴 덜러스 공항에 도착해서 DC에 도착했다. 가끔 한 번씩 신문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특사,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특사죠. 마찬가지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자신을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전하도록 그렇게 소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소식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의 간증들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간증들이 있는데, 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또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비즈니스 카드, 명함을 줄 수 있죠. 나는 어느 가게 사장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 직원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우리 비즈니스 카드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명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와, 특별히 사역자와 직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고 하는 바로 이 소명의식입니다. 직분자들은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직분은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결자해지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누군가 무엇을 묶었으면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어떤 일을 누가 만들었으면 만든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죠. 어떤 직분을 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직분을 준 사람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이 사명은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준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야, 너 사도 그만해라, 너 사도 아니다, 너 네 말 듣기 싫다, 너 사도 그만해라,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 했으니까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만두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그만둘 수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에 주님 옆에 설 때까지 이 사도의 직분을 그는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그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을 디모데 후서에서,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주님께 충성했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은 사람들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수신자인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예배소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예배소는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죠. 그래서 이 예배소가 아주 큰 도시였고 주변의 마을과 시골 지역까지 이르는 큰 권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소에는 당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크도다 아데미가 이 아르테미스거든요. 하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또한 예배소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 당시 고대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서 예배소에서 약 3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때 두란노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소는 이제 후에는 사도 요한이 예배소에서 목회를 했고 그가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을 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큰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를 가장 먼저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소는 사도 바울에게도 편지를 받았던 교회고 또 사도 요한에게도 편지를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배소에 있는 성도. 자,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자, 이 사람들이 왜 거룩합니까? 죄가 없어서 거룩합니까? 왜 거룩합니까?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룩하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예배소서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그 예배소 지역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여러 다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예배소에 이 편지를 보내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돌려가면서 이것을 우리 읽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 문자가 발달해 가지고 어떤 분이 카톡에다 글 하나 올리면은 그냥 카톡을 돌리면은 한국을 다 돌아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한 시간 안에 그냥 순식간에 돌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막 카톡이 오는데 어떤 데는 저희 아버님한테 온 똑같은 카톡이 저희 장인한테도 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한국에 있는 어른들이 막 돌린단 말이에요. 돌리면은 한국을 다 돌고 돌아서 이게 미국까지 오게 되는데 똑같은 카톡이 막 여러 군데서 올 정도로 순식간에 이렇게 돌죠. 자, 예배소서 편지를 써서 보내면 회람 서신으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 그걸 읽고 그 옆에 있는 교회에도 이걸 읽힐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다른 표현이죠. 성도는 과연 누구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로 정의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떻게 말하면 전부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가지가 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이 힘과 능력과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영적인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faithful,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항상 거기 있어. 거기 가면 거기 있어. 그 사람을 만나려면 거기 가면 있어. 그러면은 갔는데 있으면 신실한 거죠. 갔는데 없으면은 unfaithful이죠. 그렇죠? 항상 자기를 지키는 사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충성된 사람들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성도는 누군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찾았더니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난 신실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은 가려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늘 신실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단어로 요약을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은혜는 수단이에요. 수단.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어디에 도달합니까? 그 도착지, 목적지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평강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오늘 또 우리 광고 시간에 한 생명이 태어났다 광고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고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는 늘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은혜로운 생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늘 은혜로운 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은혜로운 단어들을 생각하고 은혜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늘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는가? 은혜가 충만할 때 신앙생활을 잘해요.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잃어버려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은혜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늘 은혜가 기억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충만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집에 쌀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쌀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사도 바울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은 평강을 빕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사말이죠.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 사람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의 인사란 말이에요. 왜? 못 먹고 사니까 어떻게 먹고는 사는지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비 와도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항상 굿모닝.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해가 뜨면 해가 뜬 대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오면 산천 초목이 춤을 추잖아요. 그 햇빛에 시들어 있는 그 풀들이나 나무들이 비 오면 얼마나 쌩쌩합니까? 살아나죠. 모든 일이 다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평강을 빕니다. 평강은 마음의 평안,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샬롬이에요. 이런 삶을 누구나 원하죠. 샬롬, 우리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큰 주제 두 가지는 화해와 연합이라는 주제입니다. 화해와 연합. 누구와 화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의 큰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열방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과 연합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의 큰 주제예요.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라, 이것이 에베소서의 큰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평강을 이야기했는데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환난과 풍파가 많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다를 보게 되면 바람이 불면은 막 파도가 치고 막 이 물결이 요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깊은 바다 속을 보게 되면 어때요? 깊은 바다는 잔잔하죠. 깊은 바다는 그냥 그 물의 해류에 따라서 그냥 흐르죠. 해류에 따라 그냥 잔잔하게 흐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겉모습만 보게 되면은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나는 죽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하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그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한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여도 그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죠. 자,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막 떨리고 막 두렵고 하던 그 마음이 잔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해요.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막 두렵고 떨리면은 저녁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다가도 새벽에 깨게 되고 그러면 낮에 또 피곤하죠. 저녁에도 또 걱정, 근심 걱정으로 잠이 안 오게 되고 참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발 뻗고 그냥 대자로 뻗어서 자는 사람들이 신세가 제일 그냥 편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속이 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쓴다고요?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죠. 있으니까 너희에게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쓰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야 나는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나 만약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 나 무서워 죽겠다, 두려워 죽겠다, 나 좀 빨리 어떻게 좀 빼내달라, 나 좀 어떻게 도와달라,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 심령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잘 유지하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강을 잊어버리지 마라.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마음이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합니까? 급한 것이 없어야 돼요. 급한 것은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그러면 안절부절을 못한단 말이에요. 평강이 없죠. 급한 것이 없어야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에 분노가 없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야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내려놔야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양은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태평합니까? 태평하단 말이에요.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도 이러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년 일도 몰라요. 10년 일도 몰라요. 자,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깊은 신뢰죠. 신앙이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평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평강이 있으면 우리 이웃과도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들과도 우리가 화목하게 되죠. 이웃들과도 화목하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화목하게 되죠.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그곳에 가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누구인가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을 간직하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인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신 직분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룩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임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신뢰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